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다수인가? 많이들 궁금하시죠? 어떤 분은 트럼프가 적 그리스도다, 아니다, 버락 오바마다. 버락이 히브리어로 번개인데 바마는 높은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언급하셨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 사탄이 버락 오바마 또는 마크롱이 확실하다. 푸틴, 빌 게이츠 등등 다 됐고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렇게 많은 적그리스도 후보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세상 끝날 때에 나타나는 저 불법의 사람 말고, 그러니까 인물을 특정 짓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성경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적그리스도란 개념은 무엇인가 알아야 될 텐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세기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기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 하면 안티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하면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반대하는 거죠. 보통은 예수님을 대적한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좀 더 파고 들어가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티 지저스가 아니고 안티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은 이 개념 자체의 용어를 잘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안티 지저스와 안티 크라이스트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름 부으심은 구약에도 있고 또 신약에도 있고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적그리스도 하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어떤 인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스며 있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미 적그리스도적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함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18절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요한 1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올 적그리스도, 통합정부나 종교통합, 신세계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에 오는 어떤 그런 인물로서의 적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못 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 이미 그때 나왔다, 그리고 그때 나온 적그리스도가 어디 간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영이니까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 여기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에 넘어가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은 초시간적이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2장 18절 이 부분에 이야기한 많은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띠고 말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마지막 때 오리라 했는데 이미 왔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온 것을 보니까 마지막 때인 줄 알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정한 기름 부으심은 뭐냐 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어지는 게 바로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응하였다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물결이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요한 1서와 사도행전 2장 요엘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면 말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기름 부으심과 관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세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말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름 부으심, 참된 기름 부으심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것이 같이 가는 이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누가 적그리스도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기름 부으심은 뭐냐, 그리고 교회가 참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광을, 그 능력을, 권능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죠. 만약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3이라면 진정한 기름 부으심에 대한 관심은 7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대 7 정도는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더 참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제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된 인물이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고요.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악한 인류 역사의 3분의 2 지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인류 역사 6천년 중 4천년경부터 말세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말세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인류 역사의 문은 닫혀지기 시작했죠. 지금 6천년이 다 다다랐어. 백지 한 장 끼우기 힘든 그런 초읽기 시대입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90세에 죽는다면 3분의 2 지점, 60살부터 노인이라 그러죠.
살 날이 살아갈 날보다 하루하루 줄어들다가 마침내 94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 쥐말, 인류 역사가 완전히 망하는 날, 악인들은 멸망이요 통곡하는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잔칫날이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천년,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두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